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품에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힘이 있어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키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찬송가 218장 불러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14장 20절에서부터 3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의 말씀들은 단편적인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지혜, 삶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또한 바른 것이냐라는 것을 솔로몬의 교훈과 지혜로서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나누기는 참 힘듭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한 장을 2회에 나누어서, 이틀에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는 몇 구절 외에 다른 구절들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물론 다 전체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서 저는 29절과 30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어제 나누었던 말씀 1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한다, 이 노라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죠. 노한다라는 것은 화낸다는 겁니다. 성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내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면은 명철하지만 마음이 조급하다, 노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노하기를 석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 뭐 당연한 거죠. 이 분을 내다 보면은 이성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은요, 이성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올바른 길과 또한 해야 하는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죄에 사로잡혀서, 이 죄가 문제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 나쁜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류의 첫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화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왜 죽였느냐? 화가 나서 죽였어요. 화가 나서. 그 분을 참지 못하니까, 분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죄라는 거, 그 죄라는 거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한 죄로 인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선을 행하면은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창세기 4장 말씀이에요. 분함이 어쩌미냐? 안식이 바뀜이 어쩌미냐? 마음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은 낯을 들 수 있고 또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분노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나가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분내기를 빨리 하는 거 실패 원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나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가 언제냐? 다른 때가 아니에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아니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아니 한국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보면 다 왜 그러느냐?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순간 그 노하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서로에게 이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을 범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이라는 거, 물론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요, 그 마음에 화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화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도우시는 성령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 화라는 것은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평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화내신 적 있으세요. 그러나 항상 분으로서 사신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아니 주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나 화가 아니라 그들을 감싸시고 또한 용납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삶의 지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하고 분내고 화낼 수밖에 없는 순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또한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내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실패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